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를 찾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근본에는 단 하나의 소망, 바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결국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은 늘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면 아찔한 내리막이 있고 질퍽한 진흙탕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가시덤불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우리는 기쁜 날과 슬픈 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부듣고라 표현합니다. 구하고자 하나 온전히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우리 중생의 숙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길 위에서 그저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스스로 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엔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빚,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업보를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보의 굴레를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이며 불교가 스스로의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업보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도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세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 71살의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녀의 고통은 꽃다운 나이 16살에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에 하얀 반점이 피어나는 백나풍이라는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고 하얀 반점은 온 얼굴로 번져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흉측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경전입니다. 그녀는 이 경전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고 21일 동안 오직 법화경 독송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진이 끝나갈 무렵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거룩한 만 자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도 간절히 나무묘법연화경을 외우자
자신의 몸속에서 흉측한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스님과 2명의 천신이 그 악기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흉하게 번져가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55년의 세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법화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보시 공덕을 쌓았고 한 달에 3번씩은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백납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화경의 가피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경전을 읽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마치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 약간의 보약만으로도 금방 기운을 차리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복과 업의 양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시간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내가 받아야 할 거대한 불행의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있는 과정, 즉 중업경수라고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넘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7일간의 집중 기도가 불러온 놀라운 행운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신심이 깊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 용인의 한 사찰주지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5글자를 하루에 3만 번씩 부르십시오. 단, 빨리 해치우려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 3만 번, 7일이면 총 21만 번입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불러야 한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절에 도착해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며 7일간의 정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친 몸으로 잠이 든 그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법당 문이 열리더니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공양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그 큰 바루를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받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녀가 머리에 이고 있는 바루 안에 무언가 귀한 것을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안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길은 달라도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기도가 함께 만든 치유의 기적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의 스님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약과 병원이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감기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절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스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병에 굴복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기도였습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 즉 불법을 수호하는 거룩한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몸은 비록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온몸이 날아갈 듯 개운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 스님이셨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딸 같은 제자를 위해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의 신장님이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자비로운 기도가 더해져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결코 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빨리 오기도, 때로는 더디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때로는 나쁜 일을 가볍게 비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나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로구나 하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인연을 맺어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를 찾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근본에는 단 하나의 소망, 바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결국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은 늘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면 아찔한 내리막이 있고 질퍽한 진흙탕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가시덤불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우리는 기쁜 날과 슬픈 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부듣고라 표현합니다. 구하고자 하나 온전히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우리 중생의 숙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길 위에서 그저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스스로 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엔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빚,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업보를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보의 굴레를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이며 불교가 스스로의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업보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도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세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 71살의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녀의 고통은 꽃다운 나이 16살에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에 하얀 반점이 피어나는 백나풍이라는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고 하얀 반점은 온 얼굴로 번져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흉측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경전입니다. 그녀는 이 경전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고 21일 동안 오직 법화경 독송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진이 끝나갈 무렵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거룩한 만 자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도 간절히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자신의 몸속에서 흉측한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스님과 2명의 천신이 그 악기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흉하게 번져가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55년의 세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법화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보시 공덕을 쌓았고 한 달에 3번씩은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백납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화경의 가피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경전을 읽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마치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 약간의 보약만으로도 금방 기운을 차리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복과 업의 양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시간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내가 받아야 할 거대한 불행의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있는 과정, 즉 중업경수라고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넘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7일간의 집중 기도가 불러온 놀라운 행운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신심이 깊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 용인의 한 사찰주지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5글자를 하루에 3만 번씩 부르십시오. 단, 빨리 해치우려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 3만 번. 7일이면 총 21만 번입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불러야 한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절에 도착해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며 7일간의 정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친 몸으로 잠이 든 그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법당 문이 열리더니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공양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그 큰 바루를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받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녀가 머리에 이고 있는 바루 안에 무언가 귀한 것을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안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길은 달라도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기도가 함께 만든 치유의 기적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의 스님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약과 병원이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감기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절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스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병에 굴복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기도였습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 즉 불법을 수호하는 거룩한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몸은 비록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온몸이 날아갈 듯 개운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 스님이셨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딸 같은 제자를 위해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의 신장님이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자비로운 기도가 더해져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결코 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빨리 오기도, 때로는 더디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때로는 나쁜 일을 가볍게 비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나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로구나 하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인연을 맺어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를 찾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근본에는 단 하나의 소망, 바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결국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은 늘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면 아찔한 내리막이 있고 질퍽한 진흙탕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가시덤불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우리는 기쁜 날과 슬픈 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부듣고라 표현합니다. 구하고자 하나 온전히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우리 중생의 숙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길 위에서 그저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스스로 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엔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빚,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업보를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보의 굴레를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이며 불교가 스스로의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업보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도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세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 71살의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녀의 고통은 꽃다운 나이 16살에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에 하얀 반점이 피어나는 백나풍이라는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고 하얀 반점은 온 얼굴로 번져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흉측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경전입니다. 그녀는 이 경전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고 21일 동안 오직 법화경 독송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진이 끝나갈 무렵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거룩한 만 자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도 간절히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자신의 몸속에서 흉측한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스님과 2명의 천신이 그 악기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흉하게 번져가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55년의 세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법화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보시 공덕을 쌓았고 한 달에 3번씩은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백납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화경의 가피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경전을 읽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마치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 약간의 보약만으로도 금방 기운을 차리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복과 업의 양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시간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내가 받아야 할 거대한 불행의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있는 과정, 즉 중업경수라고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넘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일간의 집중 기도가 불러온 놀라운 행운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신심이 깊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 용인의 한 사찰주지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5글자를 하루에 3만 번씩 부르십시오. 단, 빨리 해치우려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 3만 번. 7일이면 총 21만 번입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불러야 한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절에 도착해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며 7일간의 정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친 몸으로 잠이 든 그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법당 문이 열리더니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공양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그 큰 바루를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받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녀가 머리에 이고 있는 바루 안에 무언가 귀한 것을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안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길은 달라도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기도가 함께 만든 치유의 기적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의 스님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약과 병원이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감기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절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스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병에 굴복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기도였습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 즉 불법을 수호하는 거룩한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몸은 비록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온몸이 날아갈 듯 개운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 스님이셨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딸 같은 제자를 위해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의 신장님이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자비로운 기도가 더해져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결코 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빨리 오기도, 때로는 더디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때로는 나쁜 일을 가볍게 비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나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로구나 하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인연을 맺어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를 찾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근본에는 단 하나의 소망, 바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결국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은 늘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면 아찔한 내리막이 있고 질퍽한 진흙탕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가시덤불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우리는 기쁜 날과 슬픈 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부듣고라 표현합니다. 구하고자 하나 온전히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우리 중생의 숙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길 위에서 그저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스스로 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엔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수많은 빚,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나의 책임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업보를 지은 것이 나 자신이듯 그 업보의 굴레를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것 또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이며 불교가 스스로의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업보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도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세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 71살의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녀의 고통은 꽃다운 나이 16살에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에 하얀 반점이 피어나는 백나풍이라는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을까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고 하얀 반점은 온 얼굴로 번져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흉측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결혼도 삶도 모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의 권유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경전입니다. 그녀는 이 경전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고 21일 동안 오직 법화경 독송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진이 끝나갈 무렵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구름 속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거룩한 만 자문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도 간절히 나무묘법 변화경을 외우자 자신의 몸속에서 흉측한 악기 3마리가 빠져나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자비로운 스님과 2명의 천신이 그 악기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흉하게 번져가던 얼굴의 백납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55년의 세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법화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보시 공덕을 쌓았고 한 달에 3번씩은 미꾸라지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방생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백납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화경의 가피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경전을 읽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왜 부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걸까? 이것은 마치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 약간의 보약만으로도 금방 기운을 차리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복과 업의 양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효험이 나타나는 시간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내가 받아야 할 거대한 불행의 업보를 기도의 공덕으로 잡고 가볍게 받고 있는 과정, 즉 중업경수라고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보를 가벼운 접촉사고로 넘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일간의 집중 기도가 불러온 놀라운 행운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신심이 깊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 용인의 한 사찰주지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5글자를 하루에 3만 번씩 부르십시오. 단, 빨리 해치우려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 3만 번. 7일이면 총 21만 번입니다. 그것도 또박또박 불러야 한다니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절에 도착해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며 7일간의 정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친 몸으로 잠이 든 그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법당 문이 열리더니 주지 스님께서 스님들이 쓰는 공양 그릇인 바루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스님은 그 큰 바루를 그녀에게 건넸고 그녀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받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그녀가 머리에 이고 있는 바루 안에 무언가 귀한 것을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안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그 길은 달라도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기도가 함께 만든 치유의 기적입니다. 1937년에 태어나 9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신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의 스님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약과 병원이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감기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폐결핵은 열에 8분 죽는다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절을 떠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스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병에 굴복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기도였습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신장, 즉 불법을 수호하는 거룩한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장님은 스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몸은 비록 약하지만 부지런히 염불하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온몸이 날아갈 듯 개운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스님의 은사 스님이셨던 제공 스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딸 같은 제자를 위해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의 신장님이 그대는 제공 스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자비로운 기도가 더해져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결코 허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빨리 오기도, 때로는 더디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때로는 나쁜 일을 가볍게 비껴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나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로구나 하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인연을 맺어주시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것과 같은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종교를 찾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근본에는 단 하나의 소망, 바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든 혹은 영원한 깨달음의 기쁨이든 그 형태는 달라도 결국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은 늘 평탄한 꽃길만은 아닙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으면 아찔한 내리막이 있고 질퍽한 진흙탕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가시덤불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마치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우리는 기쁜 날과 슬픈 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부듣고라 표현합니다. 구하고자 하나 온전히 얻을 수 없기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우리 중생의 숙명.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길 위에서 그저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스스로 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엔가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